2013년 5월 21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나의 마음으로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겠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자들은 놀라서 무덤에서 나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만 하고 아직까지도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부활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부활이 아니다. 부활이 사실과 다르다.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빈 무덤이 비어진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빌라도가 확인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한 사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형편도 못 되는 그렇게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매달려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무덤에서 36시간이나 그렇게 잠시 기절했다가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랬다면 아마 그 무덤에서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살았다고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절했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두 번째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도둑이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훔쳐갔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군병들은 무엇이 되며 큰 돌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굳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어떤 얘기 제자들이 가져갔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거기에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큰 무덤으로 큰 돌로 닫혀져 있던 그것을 열고 제자들이 훔쳐갈 동안에 로마의 군병들은 무엇을 했나?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 자체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훔쳐서 다른 데 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마지막으로는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치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시체를 치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곧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 전체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치웠다 그러면 그 자기들이 치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도 치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경에는 10번 이상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리고 다락방에서 또 한꺼번에 500여 형제 이상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AD 6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된 것들입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도 AD 한 60년경이니까 다 그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들을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 이상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봤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허상을 봤다. 아니면 환상을 봤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은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던,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뭔가가 이룰 것이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의 삶은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는 변화되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화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아니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거부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성경은 거짓말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어떻게 인간이 바르게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사시렵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 이분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원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이론들 속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허우장들, 또 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5월달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